은혜스러운 찬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 한번 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복되고 좋은 날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낙타 같은 성도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인데 이 성탄절이 교회, 백화점, 술집, 상가, 아파트 반짝이 때문에 예수님이 가려져 버렸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 교회는 성탄 추리를 안 해요. 이상한가 봐요. 올바른 것이 이상하게 돼버린 세상이 되었어요. 여러분, 성탄 추리가 진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그런데 성탄 추리 많이 해놓고 잘해놓고 큰 교회면 어이구 이 교회는 괜찮네 분위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려지면 안 되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성탄 추리 안 해도 예수님이 성탄절의 주인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상한 것이 진짜가 되고 진짜가 이상한 것이 돼버렸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 아이고 이 교회는 왜 꽃꽂이를 안 해요? 여러분, 꽃꽂이 안 하는 것이 꽃꽂이 하는 것이 진짜고 안 하는 것이 가짜는 아니에요. 왜냐? 여러분, 꽃꽂이를 왜 하느냐? 꽃꽂이를 전국에 있는 5만 교회가 다 한다고 치면 한 주에 10만 원씩 최소 잡아서 10만 원, 한 달이면 40만 원이에요. 5만 교회면 20억 이상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꽃꽂이를 안 하고 화분 한두 개 놔줘도 예수님이 주인공이고 예수님이 진리고 이것이 선포되면 바른 거예요. 우리는 없어져서 버릴 꽃꽂이 그걸로 구제하고 장악하고 이것이 더 귀하다는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산타 때문에 예수님이 가려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성탄절 이 아침에 분명하게 알아야 될 사실은 산타가 주인공이 아니고 성탄 트리가 주인공이 아니고 꽃꽂이 잘해놓는 것이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의 대명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에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나타나신 것이 바로 성육신하셨다. 인카네이션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건의 비밀이요, 이 사실이 기독교의 대명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보니까 같이 봅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경건의 비밀이에요. 비밀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느냐? 경건의 비밀이에요. 그러나 바로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나타나셨다라는 사실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고 죽어서 마땅하고 지옥에 가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 대신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대속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을 구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 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순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음을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우리 주님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을 봅니다.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원수 사단 마귀 귀신의 모든 죄악된 것들을 다 멸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려고 오신 것이에요. 성경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알기만 해서는 소용이 없어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마태복음 2장 4절 5절 봅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장 2절 다시 한번 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대제사장 서기관은 성경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동방 박사는 성경을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알고만 있어서는 소용이 없어요. 그 성경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알았어요. 그러나 믿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동방 박사는 성경을 잘 모르지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인 것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회의 우두머리로서 대제사장이 있고 서기관은 성경에 120번이나 기록한 성경 박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의 최고 우두머리가 대제사장이고 서기관은 성경 곳곳에 쓰여있는 성경을 잘 아는 박사들이에요. 그런데 동방 박사들은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동방 박사는 잘 알다시피 천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성경은 영생의 책임을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다니고 아무리 직분을 가졌고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성경을 믿지 아니하면 대제사장이나 서기관과 같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임을 믿어주시면 아멘 합시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음을 믿어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드려야 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어주시면 아멘 합시다. 요한복음 5장 39절을 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을 대해서 연구하고 듣고 배울지라도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다라는 거예요. 천문학자요, 성경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성경이 영생의 책인 줄 알았고 성경이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했다라는 사실을 믿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었던 자가 바로 동방박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신득의를 알려주는 책이에요. 이신득의는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신학적인 용어예요. 이신득의,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이런 말이에요.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4장 3절을 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랬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신득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이 구원의 책임을 믿어주시면 아멘 합시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태어날 장소를 알고 있었어요. 왜냐? 성경에 기록해 있었기 때문에 대제사장 서기관은 성경에 대한 박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날 것을 미리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진정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세상에 성탄절에 먹고 마시고 즐기고 성탄트리 반짝이를 이쪽저쪽 들어놓고 캐롤송을 들어놓고 여러분 흥청망청한다 할지라도 지금 성탄절에서 알고 있고 예수님에서 알고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헤롯은 마음의 문을 닫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동방박사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어요. 헤롯은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가르쳐 주었어요. 그러나 믿지를 아니했어요. 마음의 문을 닫았으니까 왕권을 유지하려고 어린 아이들을 죽이는 죄를 짓기까지 한 것입니다. 성경 박사들이 지금 가르쳐 준 거예요. 믿지 않았어요. 마음의 문을 닫았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왕권을 유지하려고 어린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마음 문을 닫으니까 예수님이 오든지 말든지 무관심해 버렸어요. 그러나 박사들은 마음의 문을 열고 아기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며 경배하였다는 사실을 믿어주시면 아멘 합시다. 행동으로 옮겨야지 말만 앞세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말을 했으면 행동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믿어졌으면 행동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장 8절 봅니다.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헤롯은 말만 앞세웠어요. 야야 니들이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 예수님 찾거든 나에게 얘기해라. 그러면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말만 앞세웠습니다. 그러나 박사들은 행동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 우리 한번 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동방 박사들은 지금 말만 앞세운 것이 아니라 동방에서부터 별을 보고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다, 행동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즉시 낙타와 함께 별을 따라서 먼 길을 떠났습니다. 별을 따라간 그들은 마침내 베들레헴에 도착하였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행동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우리는 낙타에서 교훈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낙타에서 우리의 믿음의 교훈을 오늘 찾고자 하는데, 첫째로 낙타는 묵묵히 자기 사명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낙타는 자기 사명을 다했다. 낙타는 자기 사명을 다했는데 묵묵히 했다. 묵묵히라는 것은 말 없이 했다 이런 말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랬어요. 여러분, 낙타는 지금 동방 박사들을
등에 태우고 묵묵히 자기 십자가를 등에 지고 지금 행했다라는 거예요. 낙타는 춥다고 불평하지 아니했습니다. 낙타는 무겁다고 투덜대지 아니했어요. 낙타는 왜 이 밤중에 떠났느냐, 밤중에 떠난다고 원망하지 아니했습니다. 이 낙타는 힘들다고 도망가지 아니했어요. 묵묵히 동방박사를 태우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사명을 다했다라는 사실을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낙타처럼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그 십자가 지고 무겁다고 투덜대지 아니하고 힘들다고 도망가지 아니하고 캄캄하다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 주님을 따라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온유하고 겸손하시며 자기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바로 쉼을 주시고 평안을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낙타는 혹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낙타하면 혹이에요. 혹. 그 낙타가 혹이 하나 있는 낙타가 있고 두 개 있는 낙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낙타를 두 개의 혹을 가진 낙타를 무슨 낙타라고 그래요? 쌍봉 낙타라 그래요. 쌍봉 낙타. 낙타가 혹이 두 개나 있어요. 한 개가 아니라 두 개씩이나 있는 낙타도 있어요. 그런데 낙타는요, 혹이 있으면요 사실 볼품이 없어요. 사람도요 혹이 있으면 볼품이 없어져요. 생각해보세요. 사람이 혹이 달려보세요. 그러면 볼품이 없어요. 등허리에 혹이 있어 보세요. 볼품이 없어요. 낙타는 볼품은 없지만 이 혹은 낙타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이 낙타에게 혹은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이 혹은 낙타의 생명을 보존해주는 물주머니예요. 낙타는 이 혹이 없으면 사막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막에서 꼭 필요한 것이 물인데 그 물을 혹에다가 저장해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낙타는 혹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 낙타처럼 혹을 가져야 되는데 이 혹이 무슨 혹이냐? 먼저 볼 때 말씀의 혹을 가져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볼품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말씀의 복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서는 말씀의 혹을 가집시다. 말씀의 혹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것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걸 우습게 여기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스울지라도 그 말씀의 혹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씀의 혹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서 다시 한번 말씀의 혹을 가집시다. 말씀의 혹을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믿음의 혹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안 떠오르면 제가 할게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가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해도 옮길 것이요 또한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믿음의 혹이 있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말씀의 혹을 가졌어요. 믿음의 혹을 가졌어요. 여러분들은 무슨 낙타예요? 쌍봉 낙타예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서 당신은 쌍봉 낙타입니다. 볼품은 없을지라도 말씀의 혹을 가졌고 믿음의 혹을 가졌어요.
여러분들은 쌍복낙타예요.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갈 때에 반드시 이 혹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혹이 필요한 거예요. 볼품이 없을지라도,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고 조랑받을지라도 이 말씀의 혹, 쌍복낙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쌍복낙타로 끝내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혹을 하나 더 가져야 되는데, 이것은 사명의 혹입니다. 믿어집니까? 여러분, 사명의 혹을 가져야 되는데, 사명이 없는 인생은요, 사명이 없으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조그만 어려운 일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시험 들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사명의 혹을 가지면 어떠한 어려운 문제가 찾아오고 힘든 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사명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사명의 혹을 가져야 되는데, 사도행전 20장 24절 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뭐조차? 생명조차 계속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사명의 혹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이 사명의 혹을 가지면 여러분들은 이젠 무슨 낙타가 되었어요? 삼복낙타. 우리 옆에서 당신은 삼복낙타입니다. 사명의 혹을 가져야 돼요. 사명이 없는 인생은 불쌍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사명이 없다, 이거는 비전이 없다는 말로 바꿀 수 있어요. 비전이 없으면 방황하는 인생이 돼요. 그러나 비전, 이 사명이 있는 사람은 자기의 사명, 비전을 바라보고 그 앞을 향하여 줄기차게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의 혹, 여러분들은 삼복낙타예요. 그 삼복낙타로 끝나지 아니하고 한 가지 혹을 더 가져야 되는데, 이 혹은 무슨 혹이냐? 기도의 혹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그렇게 말해요. 우리 같이 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먼저 다음 거를 떴네. 16절 17절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기도하라 해서 기도의 혹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의 혹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무슨 낙타요? 사복낙타예요. 우리 옆에 사람이 당신은 사복낙타입니다. 아니, 손을 들고 이렇게 여봐, 이렇게 다시 당신은 사복낙타입니다. 오늘 중요한 걸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혹이 없으면 이 세상 못 살아가요. 이 혹이 없으면 광야 같은 사막 같은 이 세상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나 이 혹이 있어야 살아가는 거예요. 볼품은 없을지라도, 그러나 여러분 사복낙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손가락이 몇 개요? 5개요. 그래서 한 가지 혹을 더 가져야 돼요. 그 한 가지 혹이 뭐냐? 감사의 혹이에요.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이 감사의 혹을 가져야 되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봅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살지 못했어요. 어떤 사람은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그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뭐냐? 성경에 보니까 대답이 확실하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감사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5번째, 오봉째 마지막 낙타의 봉우리가 뭐예요? 감사라는 봉우리예요. 그래서 오복낙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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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 성탄절에 오복낙타가 돼야 돼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반짝이 때문에 예수님이 가려졌어요. 루돌프 사슴꽃 때문에 예수님이 가려졌어요. 산타 할아버지 때문에 예수님이 가려졌어요. 여러분, 산타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반짝이가 뭐예요? 안 하면 어때요? 그게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가려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성탄절 이 아침에 오복낙타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진정 크리스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혹이 없으면 우리는 살았다 하나 죽은 자들이에요. 이 혹이 없으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혹이 있어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말하기를 오직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오직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오늘 여러분들의 고백이 여호수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낙타는 서서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서서 걸어갔다, 중요한 얘기예요. 사도행전 3장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진뱅이는 일어나야 됩니다.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성전으로 뛰어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교인이 되어서는 안 돼요. 교인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교인이에요. 그러나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성전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누구나 교회는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어느 교회들 못 가겠어요? 가면 되는 거지. 예? 교회마다 문은 열렸어요.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간다고 해서 그 사람은 교인이에요. 교인은 마당만 밟고 다니는 안진뱅이 같은 신자예요.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관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교회 밖에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이제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낙타가 앉아 있거나 누워 있거나 잠만 자고 있었다면 예수님을 결코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낙타는 걸어갔다는 거예요.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행동했다는 거예요. 실천했다는 거예요. 믿음은 공상이 아니에요. 믿음은 환상이 아니에요. 믿음은 바라는 자들의 실상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행동하는 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긍정적인 자들의, 그 긍정적인 자들의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긍정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낙타처럼 긍정적으로 앞으로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인이 아니라 그 안으로 깊숙이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 나신 그날에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며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갈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얻으시고 여러분들이 참된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